예. 목사님 컨텍스트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즘 성도들이 여자학생이나 버스 모선에 그냥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다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목회도 목사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들만의 생각에 좀 목회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하고 그리고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목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좀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어스 덕양교회 일하러 가셔서 조금 참고 그냥 삼키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다시 이런 시대 상 속에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힘듭니다. 요수덕양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면서 바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오늘의 이 시대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또한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인내만 하면은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병들기 쉬워요 몸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복음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 그 복음의 능력, 이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합한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에도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 아픔을 이렇게 복음으로 전달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원리를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리를 붙잡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하고요. 그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리디머스 처치에 가서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만날 기회도 있었고 목회학 박사과정 하는 가운데서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목회 그 철학이 얼반 미니스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 미셔널 처치 개념으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방향의 목회를 하셨는데 오늘날 현대 우리 뭐 한인 교회도 그렇고 전통적인 뭐 미국의 교회 방향은 인고잉 처치잖아요.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뭐 프로그램 속에서 배우고 또 목회자는 가르치고 아웃고잉 처치가 아닌 인고잉 처치의 개념 속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되고 교회가 오늘날 퍼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조금 소외되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좀 빈익빈 부익부라 그럴까요? 좀 대형 교회, 메가처치와 좀 작은 형태의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특히 작은 교회들의 형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교회, 뭐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어떤 형태들이 조금 성경적인 방향성 속에서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다니시면서 하셨잖아요. 찾아다니시면서 하셨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대형 교회 목회의 시스템보다는 사실은 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님도 가르치실 때 맥시멈 300명까지 한 목회자가 시니어 패스터가 패스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의 그런 메가처치 형식의 교회가 조금 제 생각에는 교회 형태의 원형적인 타이포로지 그 교회 형태에서는 조금 벗어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오늘날 그런 파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런 성도들을 케어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교회 형태도 조금 축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도 되고, 또 방향성도 인고잉 처치에서 아웃고잉 처치로 목회자가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소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32년 동안 해오시면서 지금 예일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메가처치는 밖으로 보면은 크지만은 사실은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더 양을 케어해 주는데 더 장점이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금 미셔널 처치를 향하여서 가야 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 그것은 고여있는 물은 언제든지 썩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척하면서부터 겁도 없이 하나님 힘을 주시면 100군데 협력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하여간 이 선교지를 매년 늘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100불, 200불씩 주고 선교한다고 그러냐, 그걸 주고 왜 신냐, 그리고 나는 왜 안 주냐,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할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그런 곳은 정말 선교사님들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꼭 필요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몇 군데 정하자 해서 그곳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단기 선교를 2차례 갑니다. 2월 달에는 니카라과 선교대회라고 해서, 니카라과 선교대회는 1973년에 빌리그램 목사님 그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지금 또 10,000명씩 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은 300명에서 500명씩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면은 한 500명에서 700명 한 번에 결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하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전에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뭐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용 사역, 그 다음 네일 사역, 침수 사역, 안경 사역, 치과 사역, 전부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도록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대중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이 14차가 되어서 이번 2월 말에도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주강사를 맡아서 또 하게 되었고요.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문 닫고 가면은 망할 줄 알았는데 자기 사업체 문 닫고 가도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더 보내주시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요즘은 겁도 없이 그냥 가요. 요즘 뭐 선교 그러면은 뭐 겁도 없이 그냥 문 닫고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에 고여있지 않도록. 그리고 7월 달에는 저희가 볼리비아 라파스 해발 4,200m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안 거기도 가고, 저희 교회에서 성장해서 지금 선교사가 된 필리핀 민다나오 이렇게 가고, 1년에 2차례 선교를 하면서 자연히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갈 때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갑니다.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들
말이 안 통하지만은 그래도 한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한국말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미션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널 시간을 하고 하면은 같이 팀을 고등부 어른들 따라가지 않고 섞어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한 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에는 대중교통 수단이 옐로버스예요. 뉴욕 미국에서 못 쓰는 옐로버스는 니카라과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빌려서 가는데 진흙창에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고등부 학생 하나가 우리 다 내려서 밀자고 그래서 밀었어요. 그래서 진흙창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녁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서 나는 그때 이 옐로버스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어른들이 같이 진흙에 빠질 때 밀면은 문제에서 벗어나리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박수 쳐주죠. 이게 자기에게는 믿음의 또 성장이 되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 이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예요. 어려운 사회를 보면서 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어려운 그 홈레스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꾸준히 연결시켜서 돕는 일을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마라톤에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도 시키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들이 모여서 있는 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은 컵라면도 주고 그 다음에 빵도 나눠주고 해서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이 프로그램을 자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니카라과 선교대회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끌지만은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우리 뉴욕 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성도수가 2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대회를 하면은 이번에는 5만 불이 들어요. 5만 불이 드는데 저희 교회는 3만 불을 매년 3만 불을 대회를 위해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25명 되는 교회에서 5천 불을 매년 지불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석 주 동안 돈가스를 판다는 겁니다. 돈가스를 판 수익이 6천 불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불은 선교대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1천 불은 선교사님들 올 때 선교 보고하면 사례비 그걸로 저는 그 교회가 니카라구아에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지으려면은 적어도 10,000불 가량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모았냐고 하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끊자. 그래서 커피 하나를 3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사람은 3불 헌금하고 하루 5잔 마시는 사람은 15불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은 것 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 헌금도 하고 해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카라과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은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커피 안 마시고 돈가스 팔아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복음을 받는 자세가 훨씬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자체 성전도 없어요. 25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선교지에는
교회 하나를 봉헌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작은 교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는 꼭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작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큰 일을 하셨네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5천 불이 3만 불보다 작을 수는 있어도 내용 면에서는 훨씬 큰 액수를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들, 그 교회론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퍼슈에이트하고 설득하고 모티베이션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끌어갈 때에 작을수록 결속력이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대나무처럼 마디에 대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목회든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교회를 걸어가는 영성도 필요하고 지혜도 기도도 필요한 줄 압니다. 특히 이제 리더십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데 리더십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특별히 조직교회에서 당회가 있을 때 그 목사님은 그런 당회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고 또 당회원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극복해 오셨는지 그런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고요. 아무리 평안한 교회도 당회가 시끄러우면 교회는 금방, 당회가 둘로 갈라지면 교회는 한순간에 둘로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 김해 김씨가 한 성격을 하는, 한번 화가 나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꼭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이 화를 내면은 불가같이 화를 내니까 제 조카들이 저를 보고 어렸을 때 불삼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당회하면서 불삼촌이 되어지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불삼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삼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초창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시무장로로 저희 교회가 32년째가 됐는데 오셔서 시무장로님 되시고 27년을 하시고 작년 연말에 원로 장로님이 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셔도 꼭 그 얘기를 하셔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당회 때 화내는 것 좀 보고 싶다. 근데 이게 내 소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번 화를 내면은 좀 크게 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가 완전히 큰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내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저거 좀 이 장로님 농담을 너무 과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안동에서 목회를 하시면은 안동 시내의 목사님은 안동 주변으로 있는 작은 농촌 교회의 임시 당회장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사님이 없이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마치고 저녁 7시 예배까지 그 낮 시간 동안 안동 주변에 있는 그 시청 안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고 세례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면은 팔남매가 되다가 보니까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쓰시는 빵을 같이 써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지. 그 교회는 참 장로님이 훌륭하셔서 그 교회가 어려운 것을 그 장로님이 참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찾기가 십자가지고 해서 잘 이겨나갔었는데 그 장로님은 복을 받아서 자녀손들이 지금 다 잘됐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는 다 좋은데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의 어렵게 하는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37편 25절을 읽다 보니까 내가 젊어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다 꼽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노년에 쓴 거거든요. 평생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산 사람이 보니까 의인의 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아마 또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부목사님들에게 의무적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은 의무적으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쓰는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랑 같이 목회를 하신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 면류관 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미치는 것을 영향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장로님들께 해요. 나는 장로님들 함께 저랑 목회하는 이 장로님들이 다 면류관 쓰는 장로님들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요.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대한 우선은 미움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진심으로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기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쓰는 장로님들이 되게 주의 종이 기도한다 생각을 하고 하니까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이고요. 참 어떨 때는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아예 당회에 수칙을 써놓아요. 어거스틴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Essential unity, non-essential liberty, everything charity.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unity. 그래서 복음,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unity. 그리고 non-essential.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강대상, 카페 칼라, 뭐 그런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것은 그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liberty. 그리고 in everything 모든 것은 charity.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아예 당회에 그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당회 늘 하면은 또 그게 좀 귀찮을까 싶어 가지고 정책당회 할 때 1년에 한 번씩 정책당회 할 때는 꼭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당회를 하십시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정책당회 할 때 참 힘들었었어요. 참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책당회도 건전한 의견만 나누고 내 의견대로 되지 않더라도 베러 아이디어, 뭐가 더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인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 백인 사회라고 하는 이 큰 흐름 앞에서 소수 민족으로 또 우리가 때로는 억눌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큰 틀에서 베러 아이디어, 내 자존심, 내 의견대로 안 됐다고 자존심 밟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서 무엇이 베러 아이디어인지 그것을 우리가 응원하자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지나오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32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회장 할 때도 매달 목사님 저걸 하면서 임원회 하거나 할 때 교회 비용으로 점심 식사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사드리세요 하면서 500불씩 매달. 제가 총회, 부총회장, 총회장 할 때도 500불씩 따로 이렇게 해서 사주시지 뭐 공급으로 음식 사지 마시고 대접하시라. 고마워요. 그래서 한 만큼 또 장로님들도 저한테 너무 고맙게 해주세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밥은 언제 먹습니까? 하는 질문이 다음 질문이 되지 않을까. 아직 도착 안 한 거 같아요. 목사님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신학교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보니까 신학교가 미달 사태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생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 뭐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 주일학교나 유스그룹이나 이런 부교육자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교육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뉴저지도 그렇고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좀 목사님 그냥 해안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뭐 신학교를 다시 살리자는 아까 프로젝트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이제 신학교의 학생 수도 적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신학교에 학생 수급하는 거 이것 때문에 거의 뭐 직원들은 교직원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가서 한 명이 오면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오는 그런 기쁨이고 지금 한 사람이 등록하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트렌드가 조금 생기는가 하면 신학교 가면은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자기의 이제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데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지금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가 아니라도 간사를 하고 그래서 이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교회 학교에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신학교의 젊은 층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직장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추세가 최근 1, 2년 사이에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